예,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주 전부터 교회 이전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고 싱글들도 또 장년 또 노년들까지 전 세대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보니까 한 148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보니까 조금 줄어서 136시간, 거의 세 번째 주인 지난 주간에는 한 13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가면 주는데 다음 주에는 125시간 나올란가? 하여튼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집중하는 기간이 아마 다음 한 주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 기도는요. 그래서 이 말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어떤 이런 일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마음에 힘을 좀 주는 미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오다 가다 듣는 그런 미담들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은 정해진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은 온 가족이 각자의 공간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배우자가 거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우리 치킨 한번 시켜 먹자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교회 이전하는데 돈 아껴야지. 그래서 물만 먹었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럴 때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며 몇 시간 운전해서 토요일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십니다. 사실 집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을 뵐 때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또 어느 몇몇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빛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분명히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네,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수 저도요.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때 알아 이게 현타가 오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란 말을 참 좋아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본인이 아마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참 사실 저는 마음이 좀 아직도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전은 결코 몇몇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기를 교회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준비위원들이 또 실무를 지금 맡아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교회가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당분간은 지금처럼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득을 해나갈 이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 오늘 이 두 번째 이 문장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탄하지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난관으로 인해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답답한 마음에 정말로 어쩌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21일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답답한 현실 가운데 21일 동안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무렵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다니엘한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정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또 삶을 절제하고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다니엘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첫날부터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응답하러 천사를 보냈습니다. 첫날부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왜 21일 동안 지체되었을까?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냥 응답된 기도를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왜 21일 동안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실현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청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오늘 2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할 건데 집중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여기 보면은 천사가 3명이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사 뭐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등장하고 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러 온 천사의 길을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그 길을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막았어요. 응답되지 않도록. 며칠 동안? 21일 동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천사장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지만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조금 그렇네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수없이 말합니다. 구약에서 110회 정도, 신약에서는 180회 정도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의 길을 막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어떤 천사일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 것을 방해하는 천사장, 이걸 보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좋은 천사는 아니에요. 악한 천사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악한 천사를 사탄 혹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악한 천사의 활동 범위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의 속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어떤 큰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천사는 제국의 배후에서 왕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거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요. 이 말은 악한 영, 악한 천사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악한 천사는 한 가정, 한 개인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악한 영이 지배하면 악한 천사가 지배하죠. 아닐까요? 교회도 악한 천사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예요. 공동회의 때 공동회의 하다 말고 장로님이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천사가 지배하니까. 그리고 어떤 집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죠. 우리 성정미 목사님, 김은희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집은 들어가는 순간 대번 다르다는 것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강력한 귀신에 장악된 집은 들어가면 온몸에 사실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뭡니까? 어둠이?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목장 모임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목장 모임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집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원칙대로 집에 모여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둥지를 그 집안에 틀지 못합니다. 악한 천사, 어둠의 영이 이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정기적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은 튼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분가한 목자 목녀들한테 제가 요청하는 것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목자님 집에서만 목장 모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하는 이유가 그래야 목자 목녀 가정이 복을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 어떤 집은요, 흔히 말하는 우환이 떠나질 않습니다. 조금 잠잠하다가도 꼭 1년에 한 번씩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우환이 찾아오는 집이 있어요. 연말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우리 집은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반면에 찬양과 기도가 멈췄을 때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다툼이 가득하고 냉랭하고 서로의 관심도 없고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맥락 없이 몸이 아프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온갖 일이 다 발생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가는 교회는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모른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주사는 목장 모임을 통해 함께 가정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가족 목장을 통해서 가정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일독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을 나가면 맨 앞에 누가 서야 돼요? 군사.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맨 앞에 누가 섭니까? 찬양단이요. 웃기잖아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사가 앞에 서야지 왜 찬양단이 맨 앞에 설까요?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 왕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을 장악한 악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며칠 동안 막았대요? 21일 동안 막았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악한 천사가 막지 않았더라면 기도한 첫날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악한 천사에게 막혀서 21일 동안 지체된 사건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사단이 중간에서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 악한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입니다. 즉 사단, 악한 영, 악한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자동 통과가 아니라 어떤 상태요? 교전 상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왜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자동 통과가 아니라 악한 천사의 방해를 뚫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는 다니엘이 금세 낙심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기도했나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사실은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21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혼자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악한 영과 싸울 때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천사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천사장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 천사는 누구냐? 성경에서 미가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군대 장관과 같은 가장 강력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천사에서 그 기도가 막혔는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떤 기도든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첫날 이미 응답되었지만 다니엘의 손에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1년 내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20일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2주 전에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이제 남한산성 좀 가려고 차를 가지고 쭉 가는데 남한산성 그 유원지 로터리에서 신호 대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불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빨간불인데 뒤에서 뭐가 빵 하고 차를 박았어요. 보니까 이거 누가 박은 건데 내려보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타신 분인데 그냥 이분들이 빨간불인데 엑셀을 그냥 밟은 것 같아요. 가지고 차 뒤가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크게 안 다쳤잖아요.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설명해드리고 이제 보험사 해가지고 차 수리를 한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월요일 날 오전이었거든요. 저녁에 우리 막내 예일이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곧장 오면 좋은데 친구들하고 대원공원 가서 저녁에 또 먼지도 한다고 막 놀아요. 친구들하고 넘어졌어요.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뼈가. 네. 다쳐서 왔어요. 막. 우리는 뭐 물감 치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한테 딱 든 생각이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금식에 대한 부담감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버팅겼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먹는 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계속 냅두면은 더 큰 일 터지겠다. 직감적으로 제가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제가 간증할 것 같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당짓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 중간을 가로막는 공중권세를 쌓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지 않고 20일째 되는 날 에이씨 하고서 기도를 딱 멈췄어요. 그러면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어요. 그런 면에서 영적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채워져야 할 기도의 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질을 말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의 양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일교차도 큰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면은 저걸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만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1분이면 끝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밤새 그 일교차도 큰 저녁에 그 바닥도 뭐 폭신폭신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흙바닥일 건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는지 죄송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금방 응답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수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목회자들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해 나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 얼마큼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의 분량 같이 채우자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다 함께 십시일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미가엘 천사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교회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점을 옮기는 일입니다. 교회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가 이 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보고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학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세대야 살아온 세월이 기니까 하나님이 경험된 일이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세대, 청소년, 청년들, 주일학교들 하나님이 경험됐겠습니까? 아직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봤어야 우리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거기 건넜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경험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 이전이라는 일을 앞두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나중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야,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각인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몇 차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영적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영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 응답이 다니엘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쥐어지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들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뭐 10분, 20분, 또 뭐 5분, 또 뭐 우리 친구 뭐 내가 볼 때 주일학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우리 집 애들 중고등부 애들은 분명히 뭐 한 것 같은데 한 1분 한 것 같은데 5분이라고 써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약속했으면은 그 시간을 좀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펼치시고 머무십시오. 그 시간 지켜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것 같죠? 기도는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막혀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시 여시는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요약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글 읽을게요. 기도